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두 번째 26절 말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언제나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고 그 죄들이 밝혀짐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누리다가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거짓을 말했다가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남몰래 못된 짓을 했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항상 우리를 부끄러움의 결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만족과 그 권력을 기뻐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며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계획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도 결국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불신앙도 불순종도 결국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부, 명예, 지위, 때로는 나의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관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의존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이러한 삶은 인생 여정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의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지요? 앞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또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요? 28절 말씀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 죄악으로 묶여있는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 시대에 성령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그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원리,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또 묵상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과거와 또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